교회 같은 가정 첫 번째,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딸이 9살이 됐을 때 이 첫째 딸을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거 혼자 보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보내고 또 친척집에도 보내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딸이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 어린 나이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부에 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또 여러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도 보내게 됩니다. 둘째도 형평성에 있어야 되니까 언니와 같이 둘째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둘째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두 자매가 거기에서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자매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애들이 또 사춘기를 맞이해서 투닥거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부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하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뉴질랜드로 가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제 있으면서 기러기 가족이 된 거죠. 아빠만 혼자 한국에서 돈을 보내줍니다. 학비, 생활비, 기타 등등을 보내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품위 유지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을 보냅니다.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가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0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극심한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인종차별과 또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함께 갔던 17살의 첫째 딸, 그리고 13살의 둘째 딸, 엄마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뉴질랜드로 갑니다. 뉴질랜드에서 허망한 마음이 들어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조기 유학은 나쁘다, 기러기 부부는 안 된다라는 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을 말씀드립니다. 이 가정은 목회자 가정입니다. 이 목사님은 캐나다에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어서 그 캐나다에서 부유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우리 집에 두시죠. 저희 집에는 방도 많고 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다 될 테니까 학비만 보내주시면 제가 잘 보살필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캐나다의 그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에게 괜히 패기치는 것 같고 정당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사님도 잘 돌보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올바른 가정에서 믿음 안에 키우고 싶습니다. 물론 집사님 가정이 올바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올바른 아이로 자라나도록 저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가정신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신앙의 지금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이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겜이라는 곳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모읍니다. 왜 모았냐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그들에게 남기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과 함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유프라테스 강 이역, 즉 갈대 우르에 살았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씨들이, 즉 가정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 야곱 때 이야기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지냈다.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이 지냈는데 이제 때가 되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출애굽을 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다. 그 광야에서도 삶이 녹록하진 않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전쟁도 있었고 아무리 족속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주님 승리하게 하셨고 발락과 발람과 같은 자들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씨를 통해 즉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 성경 원문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기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섬겼고 이집트에서도 섬겼던 다른 신들을 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은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면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선택인데 여러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없었죠. 애굽 땅에서 그들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노예니까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선택을 합니까? 선택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노예는 선택당하는 사람들이지 선택하는 주체가 아니죠.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로 들어옵니다. 역시 선택할 게 없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없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주님만 의지했어야 됩니다. 만나만 먹었어야 됩니다. 왜요? 선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11절에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여부스, 히위 선택지가 많아졌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에 선택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오직 주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광야였죠. 그런데 이제 2026년 선택지가 많아졌죠? 선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죠. 다른 교회도 많죠. 핸드폰도 있죠.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너무 많은 이 선택지. 이 선택지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15절 하반부에 분명히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구가 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의 아들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를 믿고 싶지 않은데 나는 히위족 속에 섬기는 신이 너무 좋은데 나는 그 신의 마음이 가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 싫어. 왜 내가 아빠가 믿는 주님을 믿어야 돼? 나는 예배당 가기 싫다니까? 나는 남산교회 싫어. 난 다른 선택지가 좋아. 나는 다른 신을 믿을 거야. 나는 무속이 좋은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안 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했을까요?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얘기했던 겁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그때 광야교회를 말했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의 교회가 뭘까요? 이게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살았죠. 그 장막이 뭡니까?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막이 가정 신앙을 얘기했던 겁니다. 광야 장막, 이 장막이 그들에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였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절 이하를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훔치죠.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훔칩니다. 그리고 장막에 가두어 버리죠. 훔쳐버립니다. 그걸 넣어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석 1차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 연유를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간을 아굴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아간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아간과 또한 그가 훔쳐낸 시나산의 그 아름다운 외투와 그리고 200세겔 된 은과 또 금 50세겔 덩어리를 같이 데려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데려가면 이해되지만 어떻게 하냐면 딸들과 아들들과 거기 장막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굴 골짜기에서 죽여요.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죄는 아간이 졌는데 왜 다 죽입니까? 왜 아간이 죄를 졌는데 온 가족을 싹 다 죽입니까? 그게 장막이라고요. 그게 장막입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나와 내 집이 나와 내 장막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장막이라고요. 그게 가정신앙이라고요. 가정신앙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가정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이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살아요. 제 유대인의 가정들의 안식을 지키는 모습을 여러분 들려드릴까요? 유대인은 지금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되면 식사 전에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든 직장이 바쁘든 몸이 아프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모입니다. 죽을 병이 아닌 이상 다 모입니다. 다 모인 다음에 어머니가 촛불을 켭니다. 어머니가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포도주잔을 듭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가족들이 일주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그걸 샤밧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이게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디에서 지키는 거예요? 회당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지킨다고요. 가정에서요.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했던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하죠.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 잘라버린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건 다 잘라버린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죠. 이 성인식을 할 때 이제 지금까지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부터는 앞으로 너의 개인적인 인격으로, 너의 신앙의 선택으로, 너의 신앙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읽혀왔던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의 딸, 너는 말씀의 아들이야, 말씀의 딸이야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데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습관이 되고 그 말씀이 정체성이 되어서 그 인격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신앙을 주일학교에 위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갖다가 맡겨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가정신앙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건 대체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완제도 안 돼요. 가정신앙은 가정에서만 하는 거지 교회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었던 아이가 주일에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나요? 1시간도 예배 안 드릴걸요? 잠깐, 그것도 설교도 짧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5분 10분밖에 안 하는 그 설교에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안 돼요. 가정에서 애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물론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6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6일 동안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방에 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건 미신이지. 그건 미신 아닙니까? 구타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구타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고,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 그들이 부모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데가 에클레시아죠. 그게 광야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애틀에 가면 시애틀 형제교회가 있어요. 이 시애틀 형제교회가 예전에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이 학교를 만들었을 때에 이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뭘 하나 발견을 합니다. 어떤 현상을 발견해요. 무슨 현상을 발견하냐면 여러 인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면 인종의 이 총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요. 많은 다양한 인종이 그 학교도 있대요. 한 4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출난 민족이 하나 있다. 특출난 민족이. 여러분 그 민족이 어딜까요? 참고로 한민족은 아니에요. 어딨냐면 인도래요. 인도. 왜 인도가 특출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특출났대요. 어떤 이유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으면 뭐 공개 수업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 아빠만 겨우 간대요. 엄마 아빠만, 물론 바쁘니까 그러겠죠. 엄마 아빠만 겨우 간대요. 아니면 엄마만 가든지. 그런데 인도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외삼촌, 뭐 친삼촌, 조카, 친척 싹 다 모인다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도에서 느낀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할 때 주일학교 성교학교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500명이 와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사촌, 조카, 친척 다 와요. 그런 가정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세례 받으면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가정이 축복받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은요 간단한 겁니다. 신앙 받을 만한 가정이 신앙이 있는 거고, 축복받을 만한 가정이 축복받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아이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아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탓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교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일주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린 몰라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은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가정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내 책임, 내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진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문,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문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